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잘 이루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각 사람마다 하는 일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나오는 잘하게 되는 비결들이 있죠. 그래서 공부하는 비결이 있고 장사를 잘하는 비결이 있고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잘하게 만드는 그러한 노하우, 비결이 있는 거죠.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맛이 다르고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그 비결을 구하게 되죠. 찾게 되죠. 사람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내가 일을 하기 전에 이 일을 잘 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런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비결을 원하고 또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미나도 오늘날 넘쳐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많은 그런 집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찾고 원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가운데에 사람이 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 노하우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인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비결, 그런 전도의 비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제가 전에 아주 오래전에 감리교 목회자 시험 고시를 보고 한 2주 동안 연수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목회를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 오셔서 목회 세미나를 하셨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목회를 사람들이 보기에 잘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비결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목회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라고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형식적인 말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비결이냐고,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으로 신앙생활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다른 비결을 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비결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결이라고 할 수 없는데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결과는요, 우리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말씀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보다 생각보다 맺혀진 열매가 없었을 때 그것을 어떤 특별한 비결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비결이라고 했을 때 뭔가 잘 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을 비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했을 때 사실은 믿음 생활은요, 비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만큼, 생각한 만큼, 기대한 만큼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비결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항상 특별한 방법, 비결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어떤 비결로 이해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방법이나 지식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특정한 사람을 의존하려는 경향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그러한 뜻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같이 구원의 비결로 말을 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에는 감추인 것이 없고 사람이 스스로 더 이루어야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떠한 사람의 비결이 있을 수가 없고 노하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복음이 이와 같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거나 누구를 찾아가거나 어떠한 지식을 얻어야 하거나 그러한 것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복음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의 일로 복음을, 구원의 일을 마치 사람의 일로 만들려고 하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주목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변질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그곳을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전한 그 복음을 방해하여 사람의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된 복음을 내가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이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끊임없는 시험과 도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히 사람의 지식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일에 능한 사람들의 모습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의존하는 가운데에는 이런 일에는 복음의 자유가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항상 지키면서 그 가운데 무거운 내가 저렇게 다 하지 못하는 매임이 있고 죄책이 있고 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어찌하여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쉽게 잃어버리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서도 주목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그 외적인 믿음의 지식, 경험들, 다른 일들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나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지식으로 결코 속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사람의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일로 끝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사람의 의지로, 능력으로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의 일이 주목되는 것이 율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고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고상한 일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순하게 여기는 겁니다. 매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있어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서 왜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듣고 밖에서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까? 그 복음으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복음이 나의 삶의 자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해답을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관심 주제 밖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게 됩니다. 더 고상하다고 여긴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한다는 사람의 통찰력, 사람의 지식들, 경험들, 그러한 것들로 우리는 이해되어지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 믿음의 다른 고상한 지식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사람의 능력이 크게 여겨지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말들, 듣기에 좋은 시간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모임들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안에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우리는 고민하고 반복되고 어렵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또다시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삶을 붙들어주고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하게 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부족한 은혜를 채우려고 다른 비결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정확한 우리 삶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 깊은 곳에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자리가. 끊임없는 넘어짐과 시험과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와 환경을 가지고도 망해가는 것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능력, 탐욕의 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고상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에, 붙들어주기에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다른 그 무엇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에 구원의 비결이 있고 믿음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서 배울 필요도 없고 누구에 가서 들어야 될 지식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밝히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일을 우리는 가장 고상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울이 세상을 잘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 누구 못지않게 많은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석학이에요. 그리고요, 바울이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민자로서 타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나라를 다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깊은 학문과 많은 학문과 다양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삶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정말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제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노라. 여러분, 바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지식을 구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또 다른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 위해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목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지 않으면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작은 돌 하나에 그냥 물길이 막히듯이 흘러가듯이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얕아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각 속에 삶 속에 주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 샬롬교회가 먼저 항상 이러한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사람을 알아가는 유익, 여러 가지 경험하는 유익, 여러분, 이것은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결국에는 아쉽고 서운하고 그러한 일들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다른 그건 무엇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이 세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